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가정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한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을 사 먹고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맛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지만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산다니. 그 부부가 시골에 있을 때에 이 참깨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진짜 참기름이 맛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팔고 있는 그 기름 맛을 보니까 땅콩 기름을 섞거나 참깨 깻묵에 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거나 저질 수입계를 섞어가지고 이제 볶아서 짠 그런 가짜였던 거예요. 이들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그 부부는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다른 기름은 전혀 섞지 않고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익이 적더라도 신용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손님이 많아지겠고 장사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입맛이 가짜에 길들여져 버렸던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혼돈과 혼탁, 혼란의 세상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지요. 가짜 뉴스, 찌라시,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짜에 길들여지고 가짜에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 아니죠. 지금 기독교 안에도 유사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천지의 실체들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많은 신천지, 얼마나 많은 이단, 얼마나 많은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사복음, 섞인 복음에 길들여져서 영적 미각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순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복음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진수 뭘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순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의 팩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유사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나 잘 알고 있어, 십자가의 원리를 알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수를 내가 직접 맛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나의 지정의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쇠로 지진 것처럼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영적 체험이,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난주일까지 3주가 남았는데, 이 3주 동안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진수,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복음에 붙잡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3주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 설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십자가로 새겨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성적인 십자가가 체험의 십자가로, 이론적인 십자가가 경험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써보낼 때에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복음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시대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자, 나는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나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그 상반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래요. 자, 십자가가 미련한 거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거다.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웃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 그랬어요. 이 도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호 로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직역하면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게 되는 진리,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비밀, 이게 도예요, 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는 구원과 천국, 치료와 능력, 영원한 승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본보기가 되었고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도. 그런데 이 도,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미련한 것이요 꺼림직한 것이다,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많이 그랬어요.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야? 아니 십자가가 무슨 영생이야? 무슨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 아니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이야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꺼림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요즘 이 시대에도 강단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사탄 마귀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래요. 참 통탄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부활? 아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주에 이 지구 외에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 어디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 과학적으로 그건 도저히 맞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영생의 어떤 관한 이 복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개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의 시대에, 이 상식의 시대에 어떻게 그 영적인 그 부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만 사실과 상황을 깨닫게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실험과 어떤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자, 요즘에 우리가 인공지능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사람에게 학습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한계예요. 자, 과학과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 인공지능, 그건 실험 가능한 물질 세계에 대해서만 그래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인공지능, 과학이 해답을 줄 수 있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해답을 줄 수 없는 정신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과학이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정신 세계를 알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세계, 우주의 기원, 절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기원,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 사단, 마귀, 지구의 종말, 이것은 신학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가능한 거라는 것, 이게 신학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가장 초보적인 과학,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이해 못하는 과학으로 말이죠. 기초 과학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초보적인 이성과 경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틀렸다고 말을 해요. 내가 모르면 없는 겁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죠. 제가 가끔 이따금씩 들었던 예입니다마는,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 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 압니까? 몰라요. 하루살이는 오늘 하루밖에 몰라요. 메뚜기가 내일 놀자. 내일이 뭐야? 내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루살이의 그게 인식의 한계인 거예요. 자, 메뚜기 겨울을 몰라요. 메뚜기는 한철이에요. 그냥 개구리가 야 내년에 놀자. 아니 겨울이 뭔데 내년이 뭐야? 그런데 내년이 없습니까? 그건 메뚜기의 인식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예요. 차원이 다른 부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으로, 어떤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영적인 세계, 성경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이 복음은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자로 죽으심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지혜를 말을 해요. 세상의 총명을 말합니다. 어떤 과학과 여러 가지 이론, 경험들을 말을 해요. 그것을 폐한다. 왜?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영적인 세계, 십자가의 도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냐?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이 21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이 메시지 성경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해, 세상의 어떤 과학, 철학을 얘기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어떤 가장 얄팍한 자기 경험과 지식의 잣대로 하나님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의 어떤 복음을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무식하다고 말하는 이건 너무나 많은 우매함이지요. 자기 한계이지요.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거지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물론 육의 어떤 유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들어보실래요? 기독교는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요 영적인 종교입니다. 또한 감정의 종교가 아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 거로 학사, 박사가 믿지 못하는 진리를 무식한 노인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무식한 부인들이 체험한 사실을 학사, 박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 세계와 영적 세계는 서로 통하는 점도 있으나 서로 통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니 그런 거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참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이해 못하고 있을 그런 뿐이에요. 세상 과학과 철학이 설명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천국과 지옥,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이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렇게 미련한 것, 꺼림직한 것, 그냥 자기 인식의 한계로 없다, 그건 아니야, 틀렸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부류는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죠? 오늘 영상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건 우리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와우. 우리는 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누구에게 능력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 능력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24절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그래, 십자가 능력 알아, 맞아. 거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나에게 능력이 됨을 믿어야 돼요.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어떤 능력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맹자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감격스러워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게 바울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감격하고 있지만 로마서에 보면 너무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당당하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의 삶을 이어갈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깊은 수렁에 늪에 빠져 있다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건져내고 살려내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다시 말하면 건져내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되는 것, 그분이 찔림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나음을 얻고, 다시 말하면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얻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가상칠언, 지난해에 우리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눴죠.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는 가장 통쾌한 선포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종교의 창시자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했고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6원이에요. 7원 가운데 6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육체적 고통과 아픔, 정신적 수치와 모욕, 영적 저주와 사망 다 이루었다. 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치료와 회복이 되었다라고 미리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질병을 치유로, 수치와 모욕을 자랑으로 반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치료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과기처 장관을 지낸 우리 정근모 박사님,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참 그 책 너무 은혜스러워요. 한때 사가지고 막 다 나눠주기도 했는데, 뭐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정근모 장로님은 천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과정을 4개월 만에 패스를 해버립니다.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다 안 다녀요. 그냥 미국으로, 워낙 천재니까 그냥 유학을 갔어요.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리고 조교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일남 이녀를 둡니다. 당시에 이제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본인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었다고 자기는 고백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과학보다 못한 기독교, 과학보다 못한 하나님, 신앙인들을 우습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가 진단을 하니까 많이 살아야 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근모 박사 충격을 받고, 정작 그 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 아들이 2번의 자살 시도를 해요.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달려버립니다. 그런데 큰 나무, 낭떠러지 나무에 차가 딱 대롱대롱 걸리면서 살아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 정근모 박사님은 자기는 위대한 천재였고 과학자였지만 모든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 자기가 가만히 그 상황에서 희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는 하는데, 부인 따라가서 기도는 하는데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의심을 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을 때, 나는 지성인인데, 나는 과학자인데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이 생각이 늘 떠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사람은 다 이게 모습을 보면 드러나잖아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정근모 박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낳게 하려면 예수 잘 믿어.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이 이야기, 투박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아프니까 마지못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이 절박한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강사님이 에베소 2장 1절, 이걸 정근모 박사님이 기록을 합니다. 너무 가슴에 확 와닿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내 아들도 살릴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믿음 가지면 내 아들도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 은혜로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주님 때문에 살아난다.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낮 집회 때 계속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 집회 때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가, 그 위대한 과학자가, 천재가,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학력, 과학,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기적같이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책 말미에 정근모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살려내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묶임과 눌림, 마름과 약함,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지식의 한계 앞에 모든 사람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나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백신이 된다고 하는 것도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이 시기 꼭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